이르미야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과정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것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의 손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하리라. 전에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 즐거움의 소리가 끊기고 없었지만 다시금 그러한 즐거운 소리들이 나게 되리라.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다 일을 이루리라. 대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수종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32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예레미야는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은 바른 말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된 말, 달콤한 말에 젖어서 그거 듣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고깝게 들리니까 내 귀에 거슬리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들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고깝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으니까 돌을 들어 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달아 죽이라고 고함을 치잖아.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바른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한 내 기분,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싫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옥토만 되어 보세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곳에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슬리고 마음에 안 맞고 내가 터부시하고 밀어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갖다가 가둬버린 거잖아요. 감옥에, 시위대들에. 3절입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제 갈대아는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다 넘어갈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지배하리라. 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러면 하지요.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감옥 속에 갇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거지. 이거 뭐 어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내가 자유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니나 잘하세요 하고 나는 또 마이 웨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하실까?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근데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단이 이미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힘을 기르기만 하면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엘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도에 있는 네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지금 쭉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고 시위대 뜰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게 됩니다.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입으로 말하면 바룩이 그것을 기록해 갑니다. 지금 바룩에게 또 기도하여 이르되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뭐든지 하실 수 있다.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26절 가겠습니다. 26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같이 읽어요. 너는 여호와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육체를 가진 거기에 하나님이다.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내가 28절을 가서 또 읽었네. 27절.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사라가 하나님이 오셔서 너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희죽희죽 웃거든. 네가 왜 웃느냐? 웃지 않았으면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지금 89세의 사라에게 할 수 있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도 내가 회춘시켜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네가 89세에 할머니지만 내가 회춘시켜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라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믿으라는 거지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에도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 하루나 이틀이나 한 달을 먹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그렇게 진하게 하십니까? 새들을 다 잡은들, 들의 육축을 다 잡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를 다 막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능치 못할,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 생각 밖에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잘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잖아. 아니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질병을 고쳐주리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리라. 기도는 해놓고도 진감인가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증표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보여줄 게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좋겠냐? 뒤로 물러가면 좋겠냐? 앞으로 나가는 건 정상적이니까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자,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요. 내가 믿지만 엄청난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한다고 할 때에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데 잘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고 할 때에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더 큰 은혜, 더 엄청난 은혜,
비가 보슬비 이슬비만 오면은 겨우 땅을 조금씩 촉촉히 적실 뿐이에요. 소낙비가 쏟아지면은 막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때로는 홍수도 나고 폭포수와 같은 흘러 넘치는 물이 있어 보세요.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면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 점진적으로 큰 믿음, 큰 사랑,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왜 못 믿냐?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작정해서 하고 엄청나게 해서 그래 이제 된다 이거 한다. 근데도 때로 조금만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고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자꾸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떼시나 보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한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한번 너 하면 너고 할 수 있어 하게 할 거야.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다만 과정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 자빠졌다 일어났다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치가 않으신다.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계속 묻고 계셔요. 내가 창조주라는 거야. 내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야.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바벨론에 보내는 거 내가 한 거다. 다시 데려오는 거 내가 하는 거다. 내 손이 짧으냐? 내가 누구냐? 다만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고 너를 엄청나게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 그런 말씀 하시는 거야 지금.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사람은 어려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다 그대로 갈 거다.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범죄했기 때문에 옮기려 한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한 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요. 모두가 다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같이 읽을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준행하여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내 생각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뛰어난 그러한 생각들이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기뻐하시는 건가 한 번쯤 물어봐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에 입각한 건가 이거 말씀과 대조시켜 봐야 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기가 막힌 일이 있어도 그건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게 승리하는 비법이에요. 마귀의 조종, 마귀의 농간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41절입니다. 41절.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다시 데려다가 이 땅에 심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재앙이 있었던 것 같이 다시 회복되어서 복을 주시리. 33장입니다. 33장에는 정말 이사야 43장과 같이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감옥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업을 하고 또 어떤 뭘 경영하고 할 때 늘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용되어서 내가 거기에 수종드는 일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수종들어 드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서 이제는 성취하신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망하게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이 다 떨어져서 우상만 섬기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단 말이죠. 이것이 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한 것인데 내가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만들고 가는 것이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것이다. 성취하리라. 성공시키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 백성들이 믿어질까요? 믿어지지 않을까요? 안 믿어지죠. 지금 우상의 소굴에서 자기들은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매몰되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러 가는 거예요. 70년. 내가 70년 동안 더 살지 못 살지 기약도 없어요. 지금 70년 후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안 가서 안 믿어지는데 70년 후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어야 돼. 나는 이렇게 일할 것이다. 일을 행할 것이고 성취할 것이다. 내가 완성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이거 할 건데 그럼 너희들은 뭐 할 거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너희들에게 해야 할 미션을 내가 주겠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예레미야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절이에요. 3절. 2절, 3절인데 3절은 2절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3절은 누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겠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건 다 따로 외우셔야 돼. 암송하셔야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할 거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부르짖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에 응답하는 일이다.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 전해 성경,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것까지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들이 현상적인 것만 보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현상적인 것 물론이거니와 본질적인 것도 해결해 주리라,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하나님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 가게 하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게 하는 거 본심이 아니다. 이게 너희 죄악 때문이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게 하고 일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게 오늘 3절 본문 말씀이에요. 33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하실 것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가 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바꿔 놓으면은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부짖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이 새벽도 나온 거죠. 몰려오는 잠을 멀리하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왜 안 주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했으면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문을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8절 갑니다. 6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이것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치료해서 낫게 하시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돌아오게 해서 처음과 같이 세워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때가 되면 죄악을 다 용서하리라.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 죄악을 용서하시랴, 사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죄사함의 기쁨을 가져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가서 거기에서 종로로 포로 생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보다는 훨씬 더 낫잖아요. 그러니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때가 되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들어서 멋있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같이 읽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요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달라도 얼마나 달라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신다. 있는 것도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거지만 사인 한번 하시면 다시 엄청나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 집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리라. 이루리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사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에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리라. 드리게 되리라. 여러분 이사야 1장에는 제사를 드려도 받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피 묻은 거, 그 죄악 투성이 그거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끗하게 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심정으로 제사를 드려 내가 기뻐 받으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이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부 단장에서 신부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힘들고 어려워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복되게 행복하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늘 보물 창고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줄까 찾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니까. 사단은 악한 세력들은 신명기 28장 7절과 같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22
22절 읽고 마칠게요. 22절 하늘의 백성은 셀 수 없습니다. 바다에 승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습니다. 하늘에 얼마나 많은 우주 공간에 별과 이런 것들이 행성들이 있어요.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 그렇죠? 누가 셀 수 있고 누가 측량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루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거는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니까 다 몰아버리고 물리쳐버리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신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엄청나게 역사하시리라. 오늘도 이러한 승리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일의 수종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에 오른 대로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